제가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물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이제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다음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연결하신 뒤에 전홍진 집사님 대표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눈을 들어 없단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힘차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성전에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슬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피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인애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나타나신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열쇠는 다르게 말하면 잔치집에 과방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과방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유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남의 종이었거나 아니면 품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진리를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들이 어떤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를 내다보고 지금 건축을 해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 잘 짓고 화려한 건물 잘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건물이 아름답게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영적 성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상에 있었던 성전 중에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다워서 언광교회라는 교회당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열린 문을 열어놨다 했는데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핍박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이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두겠다.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하는 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수국을 쫙 정렬 잘 해놓고 수국이 활짝 펴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행복 안 했어요? 나는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꽃단장을 해놓고 주님께서 저 우리 1층 로비 앞에서 어서 온들아 하고 팔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고 결코 우리가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 막아서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 어떤 자에게요? 내가 능력이 적든 크든 내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 문을 열어놓았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라는, 지금 우리 튀르키예라고 나라를 하죠. 이 터키 지역이 전체가 사라센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 이슬람화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600년이 지나도록 그 온 동네가 다 이슬람화 되어졌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60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계속 지켜갔다라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센 문화가 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여러분 이 이슬람이 600년 동안 너가 자유롭게 예배해 이러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에 차지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천민, 낮은 사람들, 낮은 계급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저것들은 뭐 하나님 섬겨도 돼. 그렇게 해서 600년이 지나도록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몇을 굴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탄의 회의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너희 앞에 굴복하여 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문화는 이렇습니다. 유대인 하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모이는데 그 예배에는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의 기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회의에서 야 저거 사이비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예요. 저거 이단이야 이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 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그 시민 사회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들이 저거 정죄하는 거 보니까 저거 나쁜 놈들이야 이러고는 바울 사도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든 율법에 열심히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뭔가 저것들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별 관심 없이 있지만 로잔 대회라는 것이 한국에서 이번에 이루어집니다. 원래 복음주의 선교 협의회인데 이 로잔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로잔 대회를 이번에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통합측은 WCC도 지지하거든요. WCC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도 지지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로잔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면서 이 WCC를 지지하던 원래 WCC를 반대해서 일어난 단체가 로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측이 로잔 대회를 한국으로 끌고 와서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하겠다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WCC나 로잔 대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제 광주에 있는 기독교 협의회에서 전화가 이래요. 목사님, 고신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합동측이나 통합측이 볼 때 뭔가 하면 고신은 이번 이 대회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신이 뭘 하느냐? 고신이 안 한다면 우리도 안 한다. 이게 지금 합동측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잔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신이 뭐라 하느냐? 그러면 고신이 그 이단이야 이러면 자기들도 이단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굴복시켜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 중에서 갑자기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교수님. 저분은 기독교는 하나의 인문학이다라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2007년도에는 TV에 나와서 그가 이 기독교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분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 안 놀랐을 뿐입니다. 2007년도에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인문학, 그냥 하나의 단체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노선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딸입니다. 딸 이민아 그때는 당시 변호사였죠. 국제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2007년도에 무슨 병이 오느냐 하면 갑상선 암이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는데 이 재발이 되면서 이 딸의 눈이 실명이 됩니다. 실명이 되어졌을 때 이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역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자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완전 실명이 되었다가 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셨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딸에게서 지금 희미하게 비치는 이 빛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7개월 만에 여러분 이 이민아 목사의 망막박리 증세가 깜짝같이 사라지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아 목사가 간증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너를 비웃고 우리를 박해할 거고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기적은 구제의 사안이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유의 은사로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으신 은혜이지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너 눈 깨끗이 나은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복음의 전도사로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반대했던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복음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욕하고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광교회는 우리가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광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사람 중에 술꾼이 어느 날 술을 끊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약을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정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여 단축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프면 평소에는 아기가 지 마음대로 놀도록 놔두다가 애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엄마 물 좀 줘 하면 니 떠다 먹어라 이러다가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파 누워있으면 엄마 왜? 물 얼른 떠다가 갖다 주죠. 그죠? 우리 젊은 분들 아이 셋 키우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물 하면 뭐합니까? 니 갖다 물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시험 당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주님은 내 곁에 앉아서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손만 내밀면 주님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밥 하면 밥 갖다 주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네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 그러니 네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대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까? 성경을 다 종합해보니까 면류관을 받았다가 그 면류관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질 때. 교만할 때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사울왕이 그랬고요. 다윗도 교만하여서 바세바를 취할 때에 면류관을 잠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임하겠다. 그러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늘 우리는 외부적인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인간의 자랑이 들어오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선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을 존대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질 때 그것은 교회를 허물게 되고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기념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라 했어요.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지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둥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기둥이 아니었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워놓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전 기둥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신전에 있는 그런 큰 신전의 기둥들이 막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가지고 세워놓은 그 기둥들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전을 지을 때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왕 혹은 제후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름을 적나, 이 신전을 지을 때에 공사했던 건축가가 누구냐 이름을 적어놔요. 영원히 남도록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적은 교회이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도록 애써야 됩니다. 언광교회가 여러분 천국의 기념물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희생이, 헌신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상 방법으로 왕후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출세했지만 그도 하만의 관계의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에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 기둥에 너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놓겠다.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기를, 그렇게 언광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철거 작업이 들어가는데, 철거도 저는 뭐 그냥 포크레인 와서 허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성면 철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철거 작업하다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 지어져 갈 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안에 있는 화려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옵소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지는, 그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은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기념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광교회가 되고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아름다운 은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더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연약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면서 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건축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마음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새겨지는 기념물이 되어지는 이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은광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들이 성전 기둥에 새겨지는 거룩한 이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